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날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할렐루야. 온 우리가 진리와 십자가 부활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 예수 나의 사는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사는 소망, 김대성 목사님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의 마음속에 온 우리가 진리와 십자가 부활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아름다운 열정과 그 마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하나님의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우리 김태승 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통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수골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손님, 또 귀한 손님들 많이 보내주셔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귀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노아 홍수의 시작.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이름서가 되는데, 이때 나이가 노아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600세. 600세. 그리고 이 방주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 셋, 그리고 부인 합치면 몇 명이죠? 8명이죠. 총 8명이 탔어요. 제가 사실은 이걸 이제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손자들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있는데,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이 없는데, 일단은 아이들은 옛날에는 숫자에 안 넣어요. 애들은 가라 이러잖아. 애들 원래 숫자에 갔는데 아마 8명 외에, 이거 그냥 내 생각입니다, 손자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몇 명만 나와요? 8명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방주 안에는
이런 거 노아와 그 가족들 8명과 그리고 각종 짐승들, 이 짐승들이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로 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는 둘째 곧 그달 열리는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보면은 큰 기쁨에, 옛날에는 지구가 이렇게 지구 주변을 그려보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지구예요, 지구. 이 밖에 이게 뭐예요? 지금은 이걸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여기가 물층입니다, 물층.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물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났는데 그 온 세계를 덮는 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 지구에서 지하수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깊음의 샘이 터지고, 뭐가 터지고?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뭐가 열려? 창문이 열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대기권에 있던 이 물들이 창문이 열린 것처럼 전부 다 쏟아지고, 며칠 동안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물이 전부 다 쏟아지고, 그리고 지구에는 기쁨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사실 여기 땅을 파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뭐 사막이 아무리 대단해도 계속 파고 내려가면 물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다 건드리면 물이 나오는데, 저 중동지방 사막지대에는 적어도 몇 미터를 파내려가야 돼요? 30m 이상을 파내려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우물 많잖아요. 우물 같은 데 보면 몇 미터 될까요? 우물 10m 정도까지도 사실은 안 내려가죠. 깊은데 또 10m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3m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3층이니까 우리나라 우물 같으면 뭐 어떤 걸 보면 1m, 3m 그게 넘치는 사막지대는 좀 나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이 물이 다 쏟아지고, 또 깊음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지구에서 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이래가지고 온 지구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은 이제 여기는 거기잖아요. 여기는 남극, 여기는 북극. 요 지방은 뭐로 덮여 있습니까? 남극, 북극은 뭐로 덮여 있어요? 전부 얼음이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완전히 얼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북극 지방, 시베리아 지방에 맘모스라는 큰 코끼리 3배만한 이런 짐승이 발견됐어요.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가 그 얼음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수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 그 털하고 지금 먹이 먹던 거 이거 소화가 다 안 돼가지고 그거까지 입에 물고 그래 있는 맘모스가 그대로 발견이 됐는데, 이 추운 북극 지방에 지금 맘모스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못 살죠. 얼음밖에 없는데. 근데 이 물층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지구가 완전히 온난합니다. 온난화. 평균 기온이 27.5도예요. 27.5도. 27.5도가 이게 우리나라 같은 무슨 날이에요? 여름날이죠. 이게 계속 1년 12달 지속이 되면 풀들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완전히 아이를 지방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햇빛이 여기서 해가 떠가지고 햇빛이 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햇빛이 온 이 지구를 갖다가 따뜻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 바로 물층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요 물층이 사라지고 나니까 햇빛에서 가까운 데는 엄청 뜨겁고 햇빛에 먼 데는 뭐가 생겨요? 얼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요 물층 때문에 생긴 게 지금 우리 지구에 이런 얼음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다른 심판이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었어요?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심판을 사실 누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6절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홍수가 땅에서 뛰어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이런 모든 것은 부정.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따르니 의인,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시지만은 관심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노아에게 가 있는 거예요. 네? 관심은 노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요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김태승 집사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뭐 하도 하나님과 교제하느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배로 조금 미래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요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김대수한테 딱 가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구 싹 덮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홍수가 많이 일어날 때에 그때 물에 별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물을 찾아야 돼요? 홍수가 막 일어날 때에 우리가 찾는 물이 뭡니까? 홍수물이에요? 아니 물 중에 어떤 물을 찾냐? 먹는 물을 찾죠. 네? 먹는 물. 홍수가 막 일어났을 때에 물이 막 워낙 많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 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물을 찾아야 돼요. 네. 이거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확 덮였는데 지금 막 그 배 주위는 오만 시체로 걷어갈 겁니다. 막 공룡, 오만 시체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한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딱 집중하는 것이 되냐면 구원받을 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그 11절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 1096페이지 29장 11절 (1096페이지) 29장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래와 평안, 따로 평안. 그리고 뭡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째가 뭐예요? 샬롬, 따로 샬롬. 평안을 준다. 평화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평안을 갖게 되면 뭘 가지게 됩니까?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와 희망. 내일을 꿈꾸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받을 대상? 구원받을 대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 다음에 또 미래와 희망을 준다. 따라서 평안, 미래, 희망.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22절. 창세기 19장 22절. 창세기 19장 22절. 22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그 보면은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요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롯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소알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뭘 연기하고 있어요? 불로 심판하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봐봐요. 그걸 자세히 한번 봐봐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그리고 어디로 도망하라 말입니까? 소알로 도망하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느 지역으로 도망하라? 소알로 도망하라. 네가 도망하면은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임한다? 멸망한다. 불로 심판한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심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심판? 홍수, 물의 심판.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요 무슨 심판? 불의 심판. 요 딱 두 번인데, 그런데 딱 보세요. 물의 심판을 하면서 누구를 건져냈어요? 노아. 불의 심판을 하면서 누구를 건져냈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롯을 거기서 딱 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보면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 요즘은 우리 김대성 기자 별명은 미래, 희망 이렇게 불러줘야 돼. 그다음에 김미래, 미래신, 희망신. 하나님께서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보면
교회가 있는 데는 정말 평화가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저 동남아를 내가 네 군데를 이렇게 가보니까 진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까? 똑 사는 게 보면은 짐승들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 막 무거진 숯불 속에서 집에 가니까 옷 덜 걸어놓고 거기가 나무로 척척척척 걸친 그런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은 사람이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의로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속에다가 또 사람을 태우고 짐승들을 태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를 보고 딸이 의인, 완전한 자. 완전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고 해요. 딸이 완전한 자. 완전한 자를 막 도덕적으로 완전해가지고 막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이런 걸 보고 완전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 알고 보면 누구한테 있단 말입니까? 아니,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이 사람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집사님, 권사님한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관심은 딴 곳에 있는데 바로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이 서울 사람께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평안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고 희망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는 내일 새벽에